할렐루야, 할렐루야. 7월 3일 목요 새벽 예배에 주님의 저도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들 항상 말씀과 기도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저희가 속한 모든 곳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또 그렇게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저희를 사용해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주님께 간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송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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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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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이른 새벽에 주님 전에 나와 찬송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있기에 건강하기에 또 하나님을 믿기에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복인 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만 인도함 받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삶이 어떤 인간적인 탐심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자기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영광을 구하는 귀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삶이 선교적인 삶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중보기도 하기를 원합니다. 일본의 선교사의 삶을 살고 있는 많은 그들의 모든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특별히 선미수 권사님과 황문순 권사님, 여러 선교 단체를 통해서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며 가며 안전한 보고되어 주시고, 그곳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그들의 팀과 현장 선교사님과 사역 안에 조건 없는 연합과 섬김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선한 목자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일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충만히 부어주시고, 일본의 무너진 장막을 복음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선교적 존재로 부르신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같이 함께했던 모든 분들, 또 저희 교회에서 함께 갔던 분들, 영육가 안에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마음껏 사랑과 기도로 일본 교회를 잘 섬기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빛장로교회가 6개 선교단체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하루를 살아내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87편입니다. 1절에서 7절 함께 교독할 때에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다 같이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이 시편 87편은요 시온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시라고 보겠습니다. 시온, 그건 뭘 상징하는지 우리가 잘 알죠. 예루살렘, 성전, 성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일단 구조적으로 우리가 이 시편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볼 것 같으면 1절부터 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산, 시온성이다라고 선포를 하고, 그 다음에 3절에는 그 성산이 영광스럽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이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4절부터 6절까지는 모든 민족의 기원이 바로 시온이다. 그리고 마지막 7절에는 우리의 기원도 성산 시온이다. 이렇게 시편 저자가 시에 구조적으로 써놨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이 시편이 무슨 뜻을 갖고 있는지를 잘 모르죠. 이런 질문을 해보죠. 오늘 87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그 실체를 한번 경험을 해보기를 원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누구냐, 우리가 누구냐라고 할 때 이 시편 87편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적 존재다. 이 관계라는 단어에 주목하시고 그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좀 더 깊이 묵상하기를 바래요. 자, 1절을 볼게요. 그의 터전이 성선에 있으며
이거 누굽니까? 여호와죠. 하나님의. 그리고 터전, 이 말은 세우다의 그러니까 동사 세우다의 어원의 단어가 터전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풀어 말하면은 여호와가 터전 세우다예요. 뭐를요? 성산 시온을, 예루살렘을 세우다. 역사 속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세운 것 같지만, 그러나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세웠다라는 말을 다시 풀어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건 다시 말하면 성산, 시온, 예루살렘, 이건 다 뭘 상징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하나님의 계신. 자, 그래서 여호와가 성산을 세웠다라는 그 말 속에는 이 영어로 보면은 성산이 뭘 가리켜요? Holy Mountain이잖아요. 그러니까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을 세웠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그 장소가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이 같이 연결이 되고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곳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진다는 거예요?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모세죠. 네가 서 있는 그 땅이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어라. 하나님 앞에서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살면 어떻게 해요? 그게 거룩한 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산이 되는 거예요. 시온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얻어진 거룩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시온을 선택하셨다는 그 이면 속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고, 임재가 있다라는 얘기는 그 장소가 거룩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장소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의 터전이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시온성, 이렇게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세우신 주의 종,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지성소, 하나님의 하늘, 이렇게 나열해 보면은 결국은 시온성은 누구예요? 어디예요? 여러분이죠.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이죠. 뭐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그 권세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자리, 그 곳, 거기서 기도하는데 안 들어질 리가 없죠. 거기서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듣지 않으실 이유가 없죠. 거기서 뭔가를 열심히 수고를 아끼지 않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 우리 한빛장로교회와 한빛 성도들이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라는 이 한마디에 연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정상화된 것을 말해요.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이걸 은혜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시온이라고 그러면 친히 세우신 장소 혹은 거처예요. 그런데 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야곱의 모든 거처. 먼저 이거 말하기 전에 주위에 있는 그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성 말고 다른 어떤 성소를 가리키는 거예요. 혹은 도시나 마을을 가리키기도 하지요. 그런데 시온의 문들을, 여기 시온의 문들이란 뭐냐면 성벽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벽의 역할은 뭐죠?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벽의 문들을 어떻게 사랑하는도다 라고 했으니까 이 사랑한다는 이 말이 보호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온의 문들, 이 성벽들을 어떻게 해요? 보호한다. 그러니까 성벽 자체가 벌써 그 성 안에 있는 거를 뭐예요? 보호하고 지켜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절과 2절을 연결시켜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 그 시온산을 그냥 선택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은혜를 입게 한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시온성에 대하여 어떻게 해요? 사랑하시는도다, 보호하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시온으로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지성소로, 골방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늘로서 만약에 하나님이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라는 존재가 되었다면 그냥 선택하고 은혜 받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도다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내가 너 아들 삼아줄게 하고 딱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아들을 아들답게 만들어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이 2절 안에도 들어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진짜 아버지를 모시고, 아니 아버지가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테두리 안에 살고 있는 게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요, 공포에 떨 필요가 없고요, 또 죽음이 나를 에워싸도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할 때 어떻게 해요? 믿음이 있을 때 광풍이 몰아쳐도 그냥 주님과 같이 잘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저 1, 2절만 잘 묵상해도 오늘 하루 여러분 삶은 승리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3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영광이란 게 뭡니까? 우리가 뭐를 막 이렇게 해줘가지고 하나님 영광 받는다, 그런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그 임재 속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 내가 거기 안에 거할 때,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상화되어져서 그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내 삶에서 막 이렇게 경험이 되어질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영광스럽다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방향성이 완전히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을 때 그걸 영광스럽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이것은 특별한 존재인데 우리가, 그런데 영광스럽다라는 그 말이, 그 시온이 특별한 이유, 바로 그것은 영광스럽다는 말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뭡니까? 주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말은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갈 때, 주권적인 주인으로서 서 계실 때, 즉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 삶 안에 있을 때, 그걸 영광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다스리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드러나시겠죠, 내 삶을 통해서. 정반대는요, 내가 영광이 드러나겠죠, 내 의가 드러나겠죠. 뭐 좀 열심히 하면 이것이 그냥 내가 드러나지 않으면 마치 시기와 질투를 하게 되면 결국은 그 장소는, 그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안 드러나니까요. 내가 드러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 시온은, 즉 온전함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는 반드시 뭐가 일어나요?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라고 누가 인정해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저런 말을 듣는 한빛 성도가 이 성전에 가득하게 차여 있으면 거기에는요, 오해, 질투, 시기, 다툼, 미움 있을 수가 없어요. 왜요? 모든 내 자아가 완전히 빠진 상태거든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저 하늘나라, 실제 이제 갈 천국 가기 전에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다는 거는 바로 이걸 염두에 두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안에 평강이 없다, 늘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분명히 밖에서의 문제가 아니고 내 안에서의 문제란 말이에요. 내 안에서의 문제. 그게 무슨 문제라고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의 문제, 곧 믿음의 문제가 있으니까 이게 다 뒤틀려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제 말이 아닙니다. 저는 그대로 지금 떠가지고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옮겨주고 있는 것 뿐이에요. 자, 여기 볼까요?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여기서 지금 저게 안 풀릴 겁니다. 그냥 읽으면. 라합이 뭐냐? 여러분 생명의 삶 책을 보셨으면 이해했을 거예요. 저걸 애굽이라는 다른 말로 표현을 라합이에요. 그럼 저 기생 라합 이름하고 같은 건데요. 예, 한국말은 저게 같이 번역으로 라합으로 쓰였어요. 그러나 발음이 좀 달라요, 원래는. 근데 우리말로 옮기려다 보니까 기생 라합의 발음은 라캅이에요. 근데 여자 이름을 라캅 그러니까 애매해서 그냥 히브리 원어로 발음하지 않고 그냥 라합으로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 애굽의 다른 말로는 라합으로 써요. 그러니까 발음상에 이제 의미가 있어서 좀 달라서 기생 라합은 사실은 조금 더 센 발음이 나고 저거는 애굽의 그 나라를 말할 때 쓰는 그 원어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라합은 저게 뭡니까? 애굽이죠. 애굽, 바벨론. 그 다음에 블레셋, 두로, 구스 다 이방입니다. 근데 어떤 이방인입니까? 이스라엘과는 완전히 대적하는 그 이방인 나라들이에요. 근데 저 나라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이것들도, 이 5개 나라들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택한 백성들과 이렇게 대적하는 그런 나라들도 거기서 났다라는 말이 뭡니까? 시온으로부터 나왔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말이에요. 누가요? 여기 중요한 말이 있어요. 나를 아는 자 중에. 나를 아는 자가 누굽니까? 이방인이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아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신약에 로마의 백부장, 십자가를 막 못 박으려고 막 그 십자가 밑에서 있었던 그 백부장, 또 베드로를 만났던 고넬료라든지 또 누가 있을까요? 뭐 수로보니게 여인 같은 사람들, 완전히 두로의 시돈에 사는 이방 여인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우리는 아직 몰라요. 정확하게는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을 누군가는 아는 거는 맞는데 어떤 과정으로 인해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어찌됐든 간에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이 좋다라고 칭찬받은 사람은 다 누굽니까? 이방인이잖아요. 베드로야, 아니면 요하나, 아니면 뭐 야곱이라네, 야고보, 이런 사람들, 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런 말 들은 적이 있어요? 제자들 중에? 믿음이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이것들아, 이 밥통들아,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지. 사실은 이방 사람들이 오히려 더 믿음을 더 많이 칭찬받았단 말이에요. 그건 뭘까요? 저 5개 나라들 중에 하나님의 택한 받은 백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온에서부터 왔다라는 그 말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나를 아는 자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온에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족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라는 말을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지역적인 한 민족에만 몰두해가지고 이렇게 협소한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계에, 온 민족과 열방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 나를 아는 자 중, 그들은 어디서 왔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시온에서 나왔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 자녀들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5절에 또 보면은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련도다. 이건 이제 70인역이라고 하는 이게 다른 번역을 보게 되면요,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라고 말할 때에 이거 다른 말로 사람들이 시온을 어머니라 말한다. 사람들이 시온을 어머니라고 말한다. 생명의 어머니로부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머니라고 시온을 말하고 있다. 즉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다른 말로 말하면 4절 말씀 똑같아요. 온 민족과 열방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온다? 시온에서 온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다시 말하면 만유의 주가 하나님이다.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모든 족속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6절에 보니까 더 정확하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이게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란 이 말이 하나님의 백성의 생명책의 명부 리스트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다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아도요, 지금 선교학자들이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지금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있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도 지금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으므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즉 교회 안에서도 잘못하면 선교지가 된다. 교회 밖에서는 말할 것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 시온으로서, 거룩한 성산으로서, 지성소로, 골방으로, 하늘로서 존재하려고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그 통치 아래 있어서 내가 1절, 2절 제가 풀어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가야 되는데요, 그러지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자꾸 인간의 도구로 쓰려고만 하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만 쏙 빼먹고 내가 만약에 신앙생활을 신앙의 이름으로 빙자하여 간다면 그건 또 하나의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이거 무서운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결국은 나중에 가서는 진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담대함을 갖지를 못하게 돼요. 왜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뭐만 요구하고 뭐만 가졌어요.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원하는 보물들, 내가 원하는 소원들만 챙겨 먹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기 영광으로만 수놓은 신앙생활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뭐가예요? 그거는 거기에 뭐가 없을까요? 나중에 가면은 구원이 있을까 없을까요? 더 나쁜 사람 되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주님 몰랐다고 그러니까 그 삶을 안 살았으니 못 살은 거로 치지만, 우리는 주님도 알아, 성경도 읽어, 교회도 다녀,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도 해요. 그래 놓고 내 속에 있는 건 완전히 그냥 불신앙으로 살아버리면 이거 어떡할 거예요?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억울하죠. 너무너무 억울하죠. 성경이 누누이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지금 모든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렇죠? 강조하고 있어요. 시편을 읽어도 이걸 강조하죠. 복음서를 읽어도 이걸 강조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것도 이것 때문에 오시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이걸 모르면, 이게 복음인데, 복음은 그냥 어디다 그냥 까먹었는지, 장롱에 그냥 박아놨는지 모르지만 그냥 형식적 그리스도인, 그냥 교인만으로 남아있으면 그것만큼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진짜 오늘 1절, 2절 제가 굉장히 자세하게 풀어드렸어요. 1절, 2절을. 그것만 잘 묵상해도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7절에 보니까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노래하는 자, 뛰어노는 자 다 누굽니까?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자, 진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자, 정말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자아가 완전히 쏙 빠진 자, 즉 여기서 말하는 라합이든 바벨론이든 두로든 혹은 블레셋이든 구스든 간에 나를 아는 자들 중, 나를 아는 자들이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고요. 또 1, 2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시온에 있는 거룩한 백성들, 저와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완전히 구원을 얻은 저와 여러분이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말을 해요. 여러분들이 말을 해요. 나중에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시온에게 있다 하리로다. 하나님에게 있다 하리로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리로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따라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나의 택한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다 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매겨줬어요. 딴 거 다 잊어버려도 돼요. 하나님의 소유다 믿으십니까? 그렇죠? 아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소유니까 누구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뜻을 모르면 우리의 모든 행동들은 순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순종이 안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순종한다고 해도 그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착각하고 하는 것 때문에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사모하고 바르게 깨닫는 자만이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양식을 먹고 사는 자만이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 매일매일 말씀 안 먹고 순종한다고 그건 사기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이제 쇼 그만하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어서 그리고 살아가십시오. 그게 순종입니다. 만홀히 여긴 하나님이 아니라고 분명 하나님은 로마서에서 얘기해요. 너무 잘 아시죠, 하나님 우리를.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온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정리를 해보면, 적용을 해보면 시온이 무엇이냐? 단지 이스라엘의 어떤 성소, 도시, 장소가 아니라 열방을 품은 구원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니까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온이니까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그 과정 자체의 중심이 뭐라고요? 하나님. 즉 여러분의 삶도 시온이고 성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역의 일환으로서 뭐라는 거예요? 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한, 그런 여러분의 삶을 막 함부로 내 감정과 내 아집과 고집과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내박칠 수 없어요. 왜요? 여러분이 시온이니까요.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의 상징이니까요. 거기서부터 나오니까요. 거기서부터 모든 민족과 열방이 나오니까요. 거기서 의와 거룩이 나오니까요.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산으로 나오니까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보통 삶은 아닌 거예요. 그걸 잊지 마시고 오늘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지향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깨달아 순종하고 오늘도 나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시온의 중심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선택받은 백성임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죽어 마땅한 자들이었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이 시편 87편을 통하여 또 깨닫습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이 너무나도 감동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루의 삶을 오늘도 주셨으니 이 생명을 가지고 내 뜻대로 내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시온의 중심으로 구원을 열어가는 그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진짜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